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복음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율법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율법도 진리이고 복음도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알고 복음의 기능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치유받는 진리가 있고, 할렐루야. 또 재정의 진리가 있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진리가 있고,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진리가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재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재정을 공부하다가 싹둑 돌아서서 나의 재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러고 하나님의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잘 되다가 막판에 어떻게 돼요? 왜? 돈을 사랑했으니까.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부려야 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부려 먹어야 할 대상이다. 이걸 철저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줄 치면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또 못 찾은 분은 여기 보셔도 되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구절인데요. 자, 복음은 뭘까? 복음은 뭘까?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이 뭘까? 잠시 생각을 했었잖아요.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사실은 어느 부모가 80점 맞았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친구들 불러다가 회식을 시켜줬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80점 맞은 것은 그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수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100점을 맞아야 진짜 잘하는 거래요. 요즘 그렇다네요.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오은영인가 하는 그 오박사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의 머리를 집어넣었으면 그걸 계속 말하고 생각해보고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듣기만 한대요. 그리고 오다가 핸드폰 만지고 학원 갔다 옮기다 집에 오면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남는데 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이제 저 닮았으니까 한번 답시다. 나는 목사님 닮아서 엄청 똑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출산 제일 똑똑하잖아. 한번 뭘 들으면 끝까지 들어버리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막 자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고 쉴 기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요, 내게 활성화가 되면 혼도 육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동료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 가보라고,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사모님 말할 것도 없고 병원 가보라고. 그 제가 병원 갔다 왔잖아요. 진짜로 갔는데 진찰도 안 해줘. 이게 웬일인지 저도 모르겠어. 제가 가서 교만을 떤 것도 아니고 빌비르고 가가지고 어지러워서 왔어요. 증상이 어때요? 형 어지러워요. 그랬더니 가만히 나를 쳐다보니 자기는 방법이 없대. 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 제가. 근데 제가 실제로 믿음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다른 걸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저는 의사 얘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뇌가 이상이 있는지 뭐 이명이 있는지 안 들려. 나한테는 오직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머리 아프면 손 얹기도 좋잖아요. 아이고 머리 안 하고 주여 이렇게 얹기도 좋잖아요. 그랬는데 갔더니 이 친구가 진찰도 안 해줘요.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인데 아이고 선생님이 손 봐줘야지. 나 그냥 선생님한테 끝내고 싶다. 그랬더니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제가 화타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절대로.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제가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어지러우면 뇌에 문제가 있나? 어릴 때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5살, 6살 때, 7살 때, 막 초등학교 때 빙빙 돌다가 뭐가 탕 때리면 그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쪽이네. 지금 되는 이쪽 여기 어디서 뭐가 탁 하면 머릿속에서 엄청난 찡하는 그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어느 날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의사의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믿음이 짜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봐. 야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구나. 해봐. 시작.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습니다. 시작. 해봐요. 해보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다 시작. 당신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6살 때 당신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안 들었잖아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늘 세상에 나가서 불신앙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니까 여러분이 존경스럽더라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을 끊고 말씀만 보니까 당연히 좋아야지. 나는 그게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할렐루야. 아침에 또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옆 사람한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졌어요. 내가 아파야 할 거, 내가 뇌 때문에, 이명 때문에 그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막 벌벌벌벌 떨고 아파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어요. 이게 복음이야.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와 당신이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사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나를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아세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근데 삭개오는 저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나쁜 새끼. 근데 권력이 있어서 밀지는 못하고 저 나쁜 새끼 끼워주질 않는 거야. 지가 끼려면 끼지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백은 있어도 허전하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슬그머니 혼자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뽕나무에서 내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뽕나무에 올라가셨어. 직접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삭개오를 내려놓고 당신이 대신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럼 나와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나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기록을 바꿔버렸어. 내 죄의 기록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죄의 기록이 큰 돌덩어리를 달아 납덩어리를 하다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혀버렸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더라. 이럴 줄 나의 죄의 모든 기록들을 없애버렸어요. 사람들은 지가 살려고 역사의 기록을 지우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당신이 죄의 기록을 가져버렸어요. 내 죄의 모든 기록을 당신이 가져가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더러운 걸레쪽 같은 인간의 의를 다 벗겨버리시고 당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한번 또 우리 복음기도 한번 해봅시다. 1번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의의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한 내가 안 보여요. 죄성이 가득하고 방금 10분 전에 저질렀던 죄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눈에 내가 딱 나갔을 때 뭐만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옷만 보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추잡하게 산 것은 주님 눈에,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이게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 지시고, 다리를 맞바꾸시고 대신 죽으시고 기록을 바꾸시고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진노가 뭐예요? 이 불덩어리잖아요. 유황불이잖아요. 이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나 대신. 할렐루야. 복음이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안 받아줬나? 이미 삭개오는 회개한다고 말도 안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삭개오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주님이 받아주니까. 너 잘못을 빌어. 우리는 그 애기들 킬 때 그랬잖아요. 빌어. 엄청 때렸잖아요. 안 빌면. 고집센 또 딸들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피가 터지게 때리잖아요. 또 고집센 부모는. 잘못했다 해. 용서해줄게.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 해. 계속 때리는 거. 사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회개했어요? 아이고 주님,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사탄은 회개해, 용서해 줄게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기도 전에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해봐.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기준은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교회 청소를 했는가.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교회 청소를 했는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사랑할 대로 다 하셨어요. 답시다. 우리 주님은 이미 사랑할 만큼 나를 다 사랑해서 더 사랑할 게 없어. 무슨 일 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너 떼어먹었잖아 이놈아. 응? 경비원들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다 뒤져서 세금보다 더 얻었잖아. 가난한 사람 돌려줘. 말씀 안 하셨어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암소 4마리로 갚어, 몇 마리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은 갚으란 얘기가 없어. 근데 주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였더니 삭개오가 알아서 내가 내 재산 뚝 떼어서, 누가 하란 말도 안 해요. 그 명예도 없어. 근데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 거를 도둑질하고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을게요. 내가 갚겠습니다. 갚으라고 말 안 했거든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를 해봐야지. 이러면 나는 율법에 쩔어 있는 목사예요. 내가 아파 죽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부모가 나한테 돈을 막 대주니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은이를 기도해 줄 때 무슨 기도를 한 줄 알아요? 1등이라는 기도보다도 하은이가 공부가 즐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 지금 막. 할렐루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안 쓰고 나 하는데 이거 내가 1등 안 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이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식의 짐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막 즐거워서 나는 해야 돼요.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해봐. 나는 해야 돼요.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태생이 잘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한 주 동안 뭘 했던, 아니면 내가 나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100%예요. 따라서 구원은 100%입니다. 나는 이것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셔요. 이러한 사실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일 때, 이런 사실을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집 가서 같이 먹을 거야, 마실 거야. 나 네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를 하고, 남들이, 저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를 욕하고 저주해도 괜찮아. 아니, 다른 모든 성도들이 너를 욕해도 괜찮아.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있을게. 주님의 용납하심, 주님의 받아들여 주심, 이거를 내 심령 깊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하지 말라고 고사를 드려도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그리스도였잖아요.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이게 그건 아까 복음이란에서 다 나온 이야기지만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이 완벽한 나의 공적이에요. 자, 여러분의 공적도 있어요. 여러분의 공적은 구원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공적을 우리는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주식을 한다, 또 뭐 이 가상화폐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돈을 뭐 하려고? 모으려고, 쌓으려고. 그래서 거기다 막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다가 쏟아 붓느냐? 궁극적으로 어디다 쏟아 붓느냐?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쏟아 붓고, 가상화폐에 쏟아 붓고, 주식에 쏟아 붓고, 사업에 쏟아 붓는 건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이 먹고 늙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돈을 보낼 수 있는 길은, 가상화폐에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통과해서 보내더라고. 그걸 통과해서 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쌓을 수가 있어. 그것이 그 공적을 하나님이 다뤄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에도 부도가 나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거기다 쌓았다면 그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삶을 사신 그 공적이 바로 나의 공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삶은 뭐 하나 더하거나 뺄 게 없이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에 미달된다 안 된다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같이 성경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기준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방금 전에도 죽을 짓을 하고, 일주일 내내 나쁜 짓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사람들 비방하고, 예를 들어 다녔고, 막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내가 일주일 동안 잤어.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매일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행위에 빠지게 되버려요. 내가 매일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탈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도하다 탈진하고 힘들고 막 골목에 서서 울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엄청난 돈 들이면서. 근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율법이었구나.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지금 죽어가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 먹고 주는 거는 한 번이겠지. 근데 없는데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복음 기도입니다. 그것이 복음 제시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매일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복음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유전적 성향이 브루스인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석을 쓰면서 유전적 성향은 행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행위로. 그래서 특별히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 가정이 자녀들이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자꾸 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을 자꾸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지껏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식들에게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에게는 모든 지혜가 갖춰져 있어.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목사도 여전히 행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로 돌리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삭개와 내려와 그러는데, 사탄은 내려가면 맞아 죽어 이놈아, 내려가지 마, 숨어. 네 집에 가야겠다 그러는데, 삭개오는 만일에 이걸 행위로 받아들이면 삭개오는 우리 집에 오늘 가면 나는 맞아 완전 죽어서 대문 못 나와, 도망가야 돼. 그것도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잔다고? 아이고 날 샜어,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나에게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은 내가 나 자신을 나의 행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탄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걸 좋아해요.
사탄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래 이놈아 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닫기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깨닫는 그 순간 내 행위로 나를 판단해. 네가 이놈아 그러고도 목사야 웃기고 있네. 해봐.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이거는 사탄도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바로 내게로 돌리게 시선을. 우리는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시선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나로 시선을 돌리게 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 가족이잖아요. 나는 보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려요.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근데 성령님은 똑같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세우죠.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부유하게 살도록 내가 가난했잖아. 네 영수 속에 모든 걸 다 넣어놨잖아. 고백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사탄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인정을 나에게 돌리게, 나에게 내 행위에 기초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받아들이게 한다. 인정은 받아들인다는 말인데요, 받아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요, 온유라는 단어하고 또 엄청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 또 놀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철두철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두철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우리 주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하늘을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는 칭호를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바로 옆 사람한테 이는 내 집사다 해봐. 이는 내 집사다. 이는 내 권사다. 근데 바로 사탄은 네가 권사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네가 집사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네가 집사라며 교회다 이것도 못해? 네가 목사라며 교회다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해. 사단이 바로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돌멩이 줄 테니까 떡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그러면 뭐해 우리는? 네가 진짜 치유사역자라면 나 한번 고쳐봐. 손 올려봐 이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그 인정을 내게 돌리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깎아지까 뭐 돌, 떡 만들면 되지 뭐. 아니 주님이 올리면 난데 뭐 올리면 되지 뭐. 너무 쉽고 바른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손을 얹어서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능력을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사학가 되게 된다면 이미 다 복음사학가이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지만 감당하고 싶다면 이 둘 사이의 묘한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요. 되기 전에는 다 주님께 엎드리지만 되고 나면 자기 재력을 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의 세력을 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가 만들 수가 있고 1개사단도 더 되는 10개사단 더 되는 그런 영들을 불러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거 하나면 끝났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둥이가 되게 하라. 주님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언에서 눈을 돌려서 자꾸 나의 나게로 옮겨요.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해요. 자녀를 향한 사탄의 교묘한 복수는 바로 나의 그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인가를 위에 두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언은 뭐냐?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에게 두 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의 선언에서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자녀로서 그럴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놈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언을 자꾸만 나 자신에게 돌려서 나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교만과 절망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언에 초점에서 내게로 초점을 돌리면 못하는 사람은 절망해버려요. 잘하는 사람은 우쭐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 목사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아이 집사가 돼갖고 그것도 못해, 아이 넌 이것도 못하니, 자꾸 이렇게 많은 교만과 절망.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강팍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돌덩이처럼 강팍해져 버려요.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내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다면 그건 빼도 박도 없고 그건 교만이에요. 또 교만이나 절망이나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안 되면 절망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바로 교만해져.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똑같아요. 신분주의만 정상이야. 시기추처럼 신비한 거,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거, 이게 나중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망은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해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우울증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이 더 많다는 사실, 이건 큰 문제예요. 주의 종들에게 우울증이 많다는 사실, 너무 큰 문제예요. 왜? 복음의 자유가 없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절망은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막 탐닉하게 하죠. 막 섹스를 향하여 가고, 먹는 대로 쫓아가고, 있는 대로 다 펑펑 써버리고. 왜? 절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가 웃고 어떤 막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사실 그 영속에는 절망이에요. 오늘 벌었으면 먹었으면 내일이 무슨 필요해. 이게 다 절망이란다. 절망. 미래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교만과 절망은 내가 하나님 불신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잘 되어 있든 못 되어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언에 둬야 돼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나로 하여금 그래서 잘 나갈 때 막 우쭐대게 해요. 우쭐대게. 그래서 복음에서 눈을 뗄 때 바로 안전과 두려움,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우쭐대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돼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복음에서 눈을 떼는 순간 안정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져. 결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 뺏길까봐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눈을 돌릴 때 모든 유혹에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나의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아멘. 다시요. 사탄은 나의 행위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그 행위로 시작해서 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종자야. 이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근데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행위를 다시 세우도록 만들어요. 엄청난 차이죠, 이것이. 내 행위로 시작해서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기서 시작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나의 그 못난 행위를, 못돼 처먹은 그 행위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내 실패를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두들겨 패버리죠.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직장에서 나간다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내 실패를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그냥 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 가족에 걸맞는 자로 세워주세요. 옆 사람 또 잘해.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걸맞는 자로 세워줘요. 어떻게 왕실의 자녀들이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아줌마는 내가 영국 여왕보다도 더 부자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던데, 영국 여왕도 재산이 많이 있다네요. 부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왕의 자녀가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인데, 재벌의 가족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은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난 너를 보면 너무 기뻐. 옆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대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보면 너무 기뻐.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너 꼬라지를 봐. 해봐. 너 꼬라지를 봐.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네 주제를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부모가 그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마약 중독에서 이미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줘야지. 끊으라는 거 그거 하나, 술 하나 그거 못 끊고, 마약 하나 그거 못 끊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거는 사탄이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너 자신을 봐 이놈아, 형편없어. 하나님이 이따위 너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정죄는 사단의 주특기예요.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단은 정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죄 짓지 않으면 정죄받을 일도 없지. 이거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죄 안 짓는데 무슨 정죄를 받아? 죄 짓지 마. 죄 짓지 않으면 정죄받을 일도 없지. 그러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남편 5 있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옆 사람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용납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기도 1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 저를 덜 사랑하실
할 수 없습니다. 2번,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내 영원한 기쁨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되셨죠? 1, 2번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